오늘 제가 전하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실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인생의 성공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성공의 비결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시편 133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모든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과 2절 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형제란 이 말씀은 성전 안에 오늘날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동거한다 했습니다. 동거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말은 마음을 함께 하고 생각을 함께 하고 행동을 함께 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하고 목사님과 성도가 연합을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실 때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각자의 가정을 보면 가족들이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티격태격합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어도 마음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 안에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 연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들이 다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바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33편 2절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이 있는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염에 기름이 흐르는데 아론의 수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름이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 기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이 영생입니다. 오늘 이 내용 전체에는 우리에게 어쩌면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요약된 신앙생활의 성공에 관한 교과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자에게 관한 교과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과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죄인과 하나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화평과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남을 비판하는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상처 주는 소리, 그리고 비방하는 소리,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소리,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말은 사람들이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할 때 30절 말씀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다투며 분쟁하는 사람들, 당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분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마귀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성령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분열이라는 말은 찢어대고 갈라내고 쪼갭니다. 누구 관계와 누구 관계를 쪼갭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쪼갭니다. 벌려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연합하게 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또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난합니다. 가정에서 돌아가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화합합니다. 하나 되는데 힘씁니다. 연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교회에 모여서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계속 보면 26절 이하에 이런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오늘 떡을 내가 먹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사함의 축복이 없습니다. 분명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찬 때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뒤 바로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했다는 것은 연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떤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소리가 구원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리고 항상 믿음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올 한 해는 다툼이 없는, 분쟁하지 않는, 분열이 일으키고 다투지 않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하고, 선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이 원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감춰놓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사람, 그리고 동거하는,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연합하고 동거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연합을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하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늘 이 시간엔 15가지 원어 속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신년 새해 항상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연합하고 그동안 내 입에서 쏟아지던 비판, 비난,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러한 소리는 내 입에서 더 이상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신년 새해 항상 모든 사람과 연합을 한다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고 이 말씀 속에 히브리어 말씀 속에 있는 15가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선하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토브입니다.
선하고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은 토브인데 구약 성경에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 속에 토브라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순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선하고 이 말씀이 토브. 창세기 2장 12절에 순금이 토브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순금은 진짜 금입니다. 오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이 말씀 토브는 이 순금이란 이 말씀과 똑같은 토브의 말씀을 쓰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항상 연합하고 늘 동거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가르쳐 너는 순금 같은 사람이다. 순금은 보배입니다. 너는 이 시대 보배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에 힘쓰는 사람들, 그 교회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순금은 대단히 귀합니다. 너는 대단히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드뭅니다. 순금은 아무 곳이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서 순금 같은 대단히 귀한 복이 드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연합하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하고 이 말씀을 토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잘생기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항상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르쳐 보실 때 그 모습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생기다, 이 말씀이 같은 토브입니다. 선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와 토브가 바로 순금 잘생기다, 똑같은 토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합하는 사람, 가정에 돌아가서도 연합하는 사람, 내가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가리켜 너는 토브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참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은혜를 베푸시다, 베푸시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이 말씀에서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순금 잘생기다, 아름답다, 이 말씀이 같은 토브입니다. 항상 사람과 연합하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 다투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 말씀이 너는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너는 순금 같은 사람이고 너는 잘생긴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바로 이 토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사람과 연합을 합니다. 사람을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는 항상 강단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늘 목사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떼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 한 사람을 잘못 세워버리면, 구역장 한 사람을 잘못 세워버리면 구역이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신명기 23장 6절에 보게 되면 형통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이라는 말씀이 토부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항상 사람과 연합을 하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 토부가 형통입니다. 사람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항상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형통하면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생활이 평안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 16장 25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다. 그리고 룻기 4장 15절에는 귀하다. 에스더 7장 9절 말씀에는 충성,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흥왕하다. 욥기 7장 7절에는 행복, 그리고 시편 112편 5절에는 잘되다. 시편 119편 122절에는 복을 얻게 하신다. 복을 얻게 하신다. 요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3장 5절 말씀에는 진귀하다, 진귀한 보물, 스가랴 1장 17절에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신다. 다시 풍부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33편 1절에 단 한 절 속에 나타나는 이 토부에 관한 15가지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는 내용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하는 사람, 동거, 함께하는 사람, 항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하고 히브리어는 토부인데 순금이 토부입니다. 너는 순금 같은 사람, 잘생기다, 항상 연합에 힘쓰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교회를 연합해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늘 함께하는 사람들, 성도와 성도 관계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한 보실 때 그 모습이 참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름답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그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갈라내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합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항상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토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 관계가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형통한 사람, 토부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5절에 즐거워하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내가 남을 연합하고 사람들과 항상 함께할 때 이 사람 항상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질책하고 시비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는데 남을 한참 헐뜯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헐뜯었던 사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면 항상 그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용서의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이 사람을 가리켜 귀하다, 토부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선하고 이 말씀과 똑같은 토부,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곧 충성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흥황하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욥기 7장 7절에는 역시 행복이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토부입니다. 시편 112편 5절은 잘되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람 관계가 막힘이 없는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사업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복을 얻게 하신다 있습니다. 이것이 토부입니다. 요엘서 요엘 3장 5절은 진귀한 보물입니다. 대단히 복이 드문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진귀하다는 말은 복이 드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넘치도록 토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복음적으로 이 머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는,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시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시편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시편 133편 2절에 머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론입니다. 아론의 수염,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스라 7장 5절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대제사장 예수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시편 133편 2절에 말씀하는 이 기름은 히브리어에는 약 20가지 기름에 대한 단어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 가운데에서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는 2절에 말씀하시는 이 기름은 셰멘이라는 기름입니다. 셰멘. 이 기름은 곧 시편 23편 5절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세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하실 때 부으신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세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교회와 연합하고 늘 함께하고 동거하는 사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내린 보배로운 기름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림 같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연합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 이 사회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지금
싸매는 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연합하는 소리보다는 전부 찢어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33편 3절에 하실 말씀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복. 시편 133편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리고 하실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어떤 곳입니까? 헐몬 산이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눈이 녹아 흘러내릴 때에 이슬 같은 생명수 같은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온의 산들이 거기에 내린 같도다. 이 말씀은 시온의 산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연합하는 사람 그리고 동거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 사람들에게 기름의 부음이 임하시고 그리고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들어가는 이 축복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연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이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올 한 해 다투지 마십시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 절제가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항상 내 분노를 절제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 절제하시고 다투는 것 절제하시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합한 자가 되시는, 특별히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선하고 이 말씀의 토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